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편한 이야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제 중간쯤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4장까지 은혜롭게 우리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중에 이 겪은 충격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5장까지 오기까지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잠시 제가 요약해 보면,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가룟 유다,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한 명 뽑는데, 마띠아라는 이 사도가 이제 세워져 갑니다.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초대교회 안에 물건을 나누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어떤 이야기들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한 이야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굉장히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4장에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베드로 간에 어떤 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논쟁에 베드로가 밀리지 않고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세워지는 어떤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이제 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사도행전 5장의 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은혜롭고 왕성하게 세워지던 이 교회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이 불편한 이야기다라고 이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갑자기 죽게 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제 생각 때문이기도 했고, 또 이 여러 가지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 말씀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이것이 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돈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에서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이 가진 밭을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을 얼마를 이제 숨기고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것이 다냐? 그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연관된 이야기일까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뭐 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빼먹고 드리거나,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출신들은 엄마가 이제 헌금하라고 얼마 주면 조금 거기에서 조금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럼 그 아이도 이제 죽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 극단적인 질문까지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이들이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는데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간 이 금액을 드렸는데 이 베드로의 한마디로 인해서 죽었으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심판이 너무 과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니, 조금 떼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과한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는가?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얼마를 감추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너무나 과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을 그냥 이렇게 걷어가시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불편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으면 당연히 죽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생명을 걷어가시는 게 맞지, 이게 어떻게 불편하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이 어떤 명절이나 또 이제 굉장히 이 용돈을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설날에 이 세뱃돈을 받으면 하나님께 이거 다 드려야지,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세뱃돈을 딱 받자마자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드리고 이번에는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살아있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죠. 10대 때 이야기니까요.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린 마음에 내가 드려야지 했던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나도 벌써 죽었어야 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지를 돌아보면서 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헌금에 관한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져 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이 초대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초대교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교회,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배경은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는 중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것을 가장 싫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이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철저히 패배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은혜롭게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롭게 세워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에 의해 움직였는지,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배후에 이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이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한 가정이 헌금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아주 원수 마귀의 계략, 또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셔야 했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어떤 전략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이 대결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마음을 넣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 순결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정말로 말씀 앞에 서서 이 순결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 당시에 이 거룩함의 문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별히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이 한 가정,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가정에 이 원수 마귀가 이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공격을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성을, 이 교회가 시작되고자 하는 이 출발선상에 있었던 그 상황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 아나니아가 밭을 팔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이 똑같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바로 헬라어 노스피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똑같은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를 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그 물건을 탐내고 깊은 땅 속에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바로 아간이 감춘 그 행위가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가 땅을 판 그 값을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과 아주 똑같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경의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이 아나니아 사건과 구약 성경의 아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배경도 닮아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아간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을 감추고 탐내는 그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시는데 바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 이 어떤 거룩하지 못함의 문제를 지금 다루셨습니다. 마침내 누가 뽑히게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아골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이성 전쟁에 이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거룩한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가 이제 막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간과 같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 아나니아가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그의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하여졌다.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던 아간을 찾아내듯이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이 아나니아를 지금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교회로 은혜롭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욕망과 탐욕에 물들어서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넘어지는 이유, 큰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휘청휘청하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탐욕과 욕망에 물든 인간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닮아가기 위해서는, 또 이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먼저 이 욕망과 탐욕에 물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마음을 원수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얼마를 감추긴 했는데 그래도 드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좋은 점을 봐주시지, 이 훔친 것만 보시고 이렇게 이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충분히 아십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고백했듯이 어렸을 때 그렇게 이 마음을 먹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그냥 흘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값보다 지금까지 낸 헌금의 양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이 한 번의 어떤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이 마음의 찔림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를 살려두신 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어떻게 한 가정을, 한 부부를 하룻밤에 몇 시간 간격으로 모두 죽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애초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막 밭을 팔고 집에 있는 소유들을 막 팔아가지고 이 각 사람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를 주목합니다.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막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데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가 판 금액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질문하는 겁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네 것인데 네 마음대로 그것 하나 할 수가 없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화를 보면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의도와 동기가 이 애초부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것인데, 네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것이었고 판 후에도 네 것인데 그것 하나 다스리지 못하느냐? 그 의도와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고 사람에게 그것을 향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말에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땅을 판 그 값을 감추었다. 일부만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상황적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지금 인정을 받으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동기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일부라도 드리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람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지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애초부터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동기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헌금 문제만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잘 세워지는 데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과격해 보이지만, 좀 과해 보이지만 그들을 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나니아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삽비라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부터 이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갖지 않았다는 것을 이 아내 삽비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 이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지금 남편이 감추었는데, 아나니아가 감추었는데 아내도 거기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이 삽비라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죽게 됐는데 그 소식은 알지 못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숨기는 것, 그것을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3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은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삽비라가 알았던 것과 알지 못했던 것을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정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들이 판 그 땅값을 감출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에는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팔았던 그 땅값을 얼마를 감춰야 이들이 알지 못할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 아마 수없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값을 감추기보다 작게 감추었을 겁니다. 티나지 않게, 걸리지 않게. 보통 우리가 어떤 비상금을 감추거나 또 어떤 속일 때에는 별로 이렇게 티나지 않게 하죠. 야금야금 이렇게 작게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라는 이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겁니다. 남편이 죽은 소식은 전혀 알지가 못했습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미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자신들이 숨긴 것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라는 이것이 이제 확신에 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이미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만약 삽비라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울며 회개했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줄 알았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남편만 죽고 슬픈 일이지만 자신은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베드로가 한 말 앞에
곧바로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저는 이 삽비라의 대답을 보면서 창세기 4장에 나왔던 이 가인의 대답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이 말을 듣고도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신다는 확신 속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4장에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판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이 앞에 것과 조금 연관되는데, 하지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심판은 그렇게까지 과하지 않다.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시 이야기했으면 어떤 분들은 불편하지 않다. 하나님을 속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이런 이제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은 우리를 향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다루셔야 했는가 하는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5절 말씀 보니까 이 처음에 아나니아가 죽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삽비라가 죽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게 다루시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이것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곧 세워질 모든 교회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루시면서 그 죄된 것을 찾으시면서 그 온 교회가 또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 거룩함에 이 두려움을 가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냥 한번 용서해주고 넘어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초대교회의 이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벼우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던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은 정말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바르게 서야 합니다. 아간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삽비라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이 사탄으로 가득
가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뻔뻔하게 이 제비통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어떤 모습,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습니다. 20년 전에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 마음의 목적과 동기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